우리 같이 고백할까요? 주님 한 분밖에는,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 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 주님 한 분밖에는,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말, 나는 행복해요. 죄사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나 주님 한 분밖에는, 주님 한 분 사랑할 리 없어요. 사랑할 리 없어요. 작은 가슴 뜨거울게 주님 피가 흘러요. 주님 피가 흘러요. 주님 한 분밖에는, 주님 약속한이 없어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 반석 위에 서리라. 나는 행복해요. 나는 행복해요. 죄사 받았으니 아멘.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나는 행복해요. 나는 행복해요. 죄사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한 번 더 나는 행복해요. 나는 행복해요. 죄사 받았으니 아버지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주님으로 행복하십니까? 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날마다 행복한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손뼉치면서 찬양할까요? 오 주여 나의 마음이, 크게 손뼉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오 주여,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깨어라. 이 새벽에 하리라. 한 번 더. 오 주여,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우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 멜로디, 멜로디, 멜로디.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 예수, 예수.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오 주여,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우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 멜로디, 멜로디, 멜로디.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 예수. 예수님은 나의 노래. 멜로디, 멜로디, 멜로디.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 예수, 예수. 예수님은 나의.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주님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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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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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한 번 더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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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손뼉치며 찬양할까요?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니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은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한 번 더.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니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은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니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은 더욱 아름답게 하리. 한 번 더.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니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은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면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면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면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까요? 기도할 때 우리 시편 5편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수요 성경 공부는 큐티 말씀 묵상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가장 필요하지만 가장 하기 어렵고 가장 중요하지만 가장 안 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 묵상과 말씀 나눔인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많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필요한데 그 깊은 교제를 가능하게 하는 이 하나님과의 대화의 시간, 이 말씀 묵상이 어느 날부터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이 사라지고 희미해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말씀은 그냥
선포되는 말씀만 듣는 것이고 우리의 삶에서의 어떠한 적용이라든지 우리의 삶에서의 어떠한 은혜로운 나눔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굉장히 희미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내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같이 교제를 나누게 가능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다시 회복되어야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교회 안에 세상과 차별화되는 그러한 모습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우리 신앙이 우리가 이제 뭐 여기 있는 분들은 이제 그런 시기는 다 지났지만 우리가 연애를 한다거나 아니면 누군가와 친하게 지내고 싶을 때 가장 필수적인 요소가 있다면 상대방과의 대화입니다. 대화가 없는 그런 가정은 이제 차가워지기 시작하고 가정의 기능도 상실하게 되고 그리고 친구와의 관계가 틀어져서 대화가 끊어지면 이제 점점 그 친구는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듣기는 많이 들어요. 듣기는 많이 듣는데 묵상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지 못합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이거는 신앙생활에 한쪽을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겠죠. 저에게는 이상적인 이런 교회의 모델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에서의 대화도 중요하고 우리가 서로의 이런 관계적인 측면에서의 대화도 참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결국엔 우리가 지향하고 목표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은혜들을 우리가 즐겁게 나누는 거죠. 낯설지 않아 하고 어색하지 않아 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들을 그냥 성도들에게 흘려보내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는 법을 알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묵상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어려울 수도 있지만 중요한 내용이고 우리가 꼭 성공해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반드시 오늘 이 과정은 중요하다고 어렵지만 중요하다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반드시 내가 성공하고야 말겠다라는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함께 이렇게 들어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말씀 묵상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이죠. 신앙 생활을 하다 보면요, 이 어르신분들의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오면요, 말씀으로 따뜻하게 맞아주는 거예요. 말씀으로 격려해주고, 말씀으로 위로해주고, 말씀으로 용기도 주고, 말씀으로 길도 제시해주고, 말씀으로 희망도 제시해주고, 이 철삭선이 없는 이 젊은 사람들이 오면은 말씀으로 꾸짖어 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더욱더 아름다운 공동체가 만들어져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요, 나는 이제 글렀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도전하시기를, 그런 결단이 일어나기를 제가 감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이 큐티의 이 이론과 실제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가 주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먼저 관계에 대한 이 확립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서로 사랑하는 것을 확인해야 그 다음에 진도가 나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이 오늘 이 큐티로 이어지기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을 정말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구원자로서 인정을 하고 믿고 있는가? 라는 이 확실한 신앙 고백이 필요합니다. 이 고백이 필요해야 그 다음으로 나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고백이 없이 우리가 말씀 묵상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로 인정하십니까? 라는 이 질문에 다들 동의하시죠? 동의하셔야 됩니다. 아영아, 동의하지? 동의해야 됩니다. 우리 박경희 집사님도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것을 믿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영국 집사님도 둘이 자매인 줄 알아. 이영국 집사님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걸 다 확실하게 믿으시죠? 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양혜종 집사님은요? 믿으시죠? 네, 믿습니다. 고백했습니다. 우리 안덕란 집사님도 믿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고백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네?
아멘. 전도하셨군요. 네, 집에서 그렇게 믿음을 불어 넣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런 고백이 있다면 이제 우리는 그 다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즐겁게 다가갈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린 즐겁게 이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이제는 문이 열리게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말씀 이 큐티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기 전에 먼저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셨어요.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어떻게 보내셨는지 먼저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하루 종일 돌아다니셨대요. 쉬지 않고 돌아다니셨나 봐요.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셨다는 거죠. 그래서 본문은요 예수님이 돌아다니면서 뭘 했냐고 이렇게 보니까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을 감당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기 위해 오셨는데 이 사역을 감당하기에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아주 열심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바쁜 일정을 보내시는데요. 그 바쁜 일정을 감당하기 위해 중요하게 여기신 일이 있었어요. 우리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 말씀에 나타나는데요. 우리 그 프린트물에도 다 받으셨죠. 거기에 보면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아멘.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항상 빠지지 않고 했던 게 있네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셨습니다. 한적한 곳에서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요 누구도 방해받지 않는 곳이라고 의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하기 위해 우리 예수님은요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성경을 연구하시는 분들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한 그 원동력이 무엇일까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단연코 기도를 빼놓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 기도를 감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질문할 수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삶을 움직이게 하는 그 힘은 무엇이에요? 우리의 삶의 원동력은 무엇이에요? 나는 내가 하루를 살아갈 때 그 하루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아주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그 중심에는요, 돈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을 많이 벌다 보니까 돈을 많이 벌기 위해 자기의 하루의 삶을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어떠한 이 재능, 그리고 나의 경험, 이런 것들이 자기의 삶에 이런 원동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원동력은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기도로 얻는 은혜. 우리 예수님께서 사역을 감당하실 때 기도로 인하여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듯이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의 원동력은 바로 이 기도를 통해서 얻는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질문을 하면요. 오늘 하루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 하루의 시작, 내 하루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일은 무엇이에요? 사람 만나는 것? 우리 꼬맹이 친구들 같은 거에는 게임하는 것? 우리 아들은 눈만 뜨면 게임해요. 그러면 하루의 시작을 게임과 시작한다는 것은 그 친구의 가장 그 인생의
가장 큰 힘, 즐거움은 무엇이라는 겁니까? 게임이 되는 거예요. 이렇듯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 우리 신앙인들은 다른 것도 다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그리고 기도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우리 세 번째 질문. 예수님이 하루 일과를 시작하시기 전에 이른 아침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있대요. 여기에도 같은 맥락인데 우리 마가복음 1장 3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다. 이 본문이요. 사실은 우리 한국교회에 새벽 기도를 가능하게 했던 말씀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도 새벽에 깨워서 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시작했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루에 눈을 뜨자마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시다 라고 시작했던 운동이 바로 이 새벽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새벽 기도는 우리 한국교회에 있어서 아주 참 귀한 유산인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들지만 이 새벽 기도는 정말 우리 한국교회가 어느새 이게 전통으로 뿌리 깊게 내려서 잘 타협할 수 없는 그러한 신앙생활의 그 전통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우리 예수님은요, 하루의 시작을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한적한 곳에 찾아갔어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자, 그러면요, 기도를 했다는 것은요, 무엇을 했다는 의미일까요?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사역을 감당하기 전에 하나님께 물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눈 겁니다. 하나님, 오늘은 어떤 일을 감당할까요? 하나님, 오늘은 어떻게 이 일을 내가 감당하길 원하십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께 도움도 구했겠죠. 하나님, 오늘 제가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셨을 거예요. 왜냐? 우리 예수님도 연약한 육체를 가진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를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하죠. 아영아, 그치, 기도를 해야 되지. 어떤 선교사님이 자녀를 이렇게 이제 초등학생 된 자녀들을 이렇게 또로로 이렇게 앉혀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얘들아, 아버지의 아버지는 누구냐? 아이들이 신앙교육이 참 잘 돼서 무엇이라고 대답했을까요? 네, 하나님이요. 그래, 나는 하나님이 아버지시기 때문에 아버지께 기도해서 구한다. 자, 그러면 너네들의 아버지는 누구냐? 라고 했을 때 신앙교육을 참 잘 받은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하나님이요. 그랬대요. 자, 그러면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서 내 아이의 인생을 맡기듯이 너네들은 누구에게 맡겨야 되겠냐? 라고 했더니 그 자녀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예솜아, 너의 인생은 누구에게 맡겨야 되니? 하나님이랍니다. 아영아, 너의 인생은 누구에게 맡겨야 되니? 우리 경수의 인생은 누구에게 맡겨드려야 됩니까? 네, 하나님께. 우리 이영국 집사님 딸 이름이 갑자기 서연이 딸은 누구에게 인생을 맡겨드려야 됩니까? 기도, 맞아요. 기도로. 어머니의 기도도 필요하고 우리 딸의 기도도 필요하고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듯이 예수님도 예수님의 사역을 하나님께 맡겼듯이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본받아야 될 핵심적인 그런 요소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스마트폰을 딱 여십니까? 오늘 날씨가 어떤고? 기사에 어떤 재밌는 게 있나? 젊은 친구들은 유튜브 딱 틀어놓고 먼저 영상을 딱 본대잖아요. 아영아, 그치? 친구한테 연락 온 게 없는지
가장 가깝고 가장 밀접한 게 요즘은 다 스마트폰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여기서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벗어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눈을 딱 뜨면은 누구의 이름을 먼저 불러야 됩니까?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집중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핸드폰 보아도 됩니다. 오늘부터는, 내일부터 이제 아침에 눈 뜨실 때 이제 삶의 우선순위를 먼저 바꾸십시오. 눈 딱 뜨면 뭐 먼저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고 그 다음에 세상 일을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는지 말씀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어떻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는지 다윗의 경우를 한번 찾아보겠는데, 우리 시편 5편 3절과 시편 143편 8절이 있는데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다윗은 총 4가지 일을 했어요. 첫 번째 보니까 아침에 주의 말씀을 들었대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눴대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의 인생을 주님께 의뢰했다고 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는 그 고백이 일어났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는 믿음이 생기니까 다윗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다, 너가 옳다, 너가 참 내 자녀답다 라고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거기에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소망하였대요. 한마디로 나의 길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계획하시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께 나의 소망이 있습니다 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소망은요, 뜬구름 잡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길이, 나를 향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자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다윗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대요. 그리고요, 네 번째 보니까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말씀을 깨닫고 그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나의 삶에 그 주실 약속과 은혜를 바라보면서 기대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눈 뜨자마자 누구를 생각했어요? 하나님. 그리고 인생의 모든 삶을 누구에게 기댔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봤을 때 예뻐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쵸?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자, 하나님의 마음에 탁 드는 자는 다윗과 같은 이런 모델입니다. 눈만 뜨면 하나님 생각하고 삶의 모든 발걸음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의 든든한 반석이라는 그 고백을 가지고 살았던 인물이 다윗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의 이런 마음의 중심을 보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가 내 마음에 딱 드는구나 라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다윗과 같아야 되겠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복된 인생이 있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래, 너가 내 자녀구나, 그래, 너가 내 백성이구나, 너 같아야지, 그런 인물이 다윗이었어요. 우리도 그 다윗과 같은 삶에 도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눈만 뜨면은 하나님을 찾으시고 우리의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시간,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기 위해,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위해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을 바로 경건의 시간이라고 하고, 오늘 우리가 제목에서 다루었듯이 큐티라는 이런 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에서요 몇 가지 큐티와 다른 점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분들은 성경 공부와 큐티를 동일시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큐티와 기도 생활을 동일시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큐티는 성경 공부도 아니고 기도 생활과도 사뭇 다르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성경 공부와 큐티는 달라요. 성경 공부는요, 말 그대로 그 성경을 읽고 지식적으로 탐구하고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는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둬요. 아, 이런 말씀이구나. 그런데요, 큐티는 무엇이냐면 그 이해한 말씀을 이제 우리가 우리의 상황에서 주관적으로 풀어내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성경 말씀에서 받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먼저 주라 라는 말씀을 배웠어요. 이해했어요. 그럼 큐티는 무엇입니까? 네, 실천하기 위해서는요, 내 모습을 먼저 봐야 돼요. 그래, 말씀에서는 내가 대접받기 위해서는 먼저 베풀라고 했는데, 그런데 내 마음에는 대접받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대접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럴 때가 있죠.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는 받고 싶지만 나는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큐티는요, 그것을 깨달아가는 과정이에요. 나의 모습을 성찰해서 하나님은 대접받고 싶은 자는 먼저 대접하라고 했는데 나는 대접을 안 하고 있었구나. 그러면 이제 내가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대접을 하는 일이에요. 이것이 바로 큐티가 가진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큐티와 말씀 공부는 다른 것이죠. 한마디로 큐티는 우리가 어떻게 실천을 할 것인가 라는 이 행동적인 부분에 더 많은 치중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기도 시간과 큐티도 달라요. 큐티에 기도도 포함됩니다. 큐티를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기도로 이어지기는 해요. 그런데 그것은 큐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니 말씀도 있고 기도했으면 됐지 무슨 또 말씀 묵상을 하라는 거냐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이해하고 그리고 말씀을 씹어먹고 그리고 동시에 기도를 하면서 그 말씀에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박자는 참으로 중요한 우리 신앙생활의 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왜 큐티를 해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5번이에요. 작은 1번 보면은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교제하기 위하여 큐티를 해야 됩니다. 지속적인 교제,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려면요, 끊임없는 대화가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교제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너무 철석같이 온전하게 믿다 보니까 그럼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요. 그런데요, 역설적으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들어간 성도들은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대화를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서로요, 말이 끊이지 않아요. 이렇듯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점점점 깊어지는데 그 교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가장 탁월하게 그리고 가장 단둘이 독대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큐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톡톡톡 두드리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와 대화를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이 말씀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시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계속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문을 계속 두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문을 딱 열고 이제는 성경 안에서 하는 말씀에 우리가 반응해야 돼요. 읽어야 돼요.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해주시는지 듣고 내가 이제는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큐티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작은 2번 보면은 왜 큐티를 해야 되는가 보면요,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기 위해서 큐티를 해야 됩니다. 큐티를 하면요, 놀라운 일이 생겨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있다는 그 계획도 알게 되고요. 그리고 나를 보호하고 계시다는 그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요, 묵상하면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는데요. 우리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배가 바닷길을 운행할 때 가장 배 안에서 필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다 필요하겠지만 먼저 한 명을 뽑으라면 길잡이가 될 선장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 그런 길잡이가 되시는 선장이 있다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무엇을 통해 우리의 길을 안내해 주십니까? 말씀을 통해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문제가 있죠. 우리 사람들은요, 각 개인마다 상황이라는 게 달라요. 상황이라는 게 달라서 우리 예수님은요, 그 말씀으로 각 개인에게 말씀해 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런 상황에서는 너가 이번엔 이렇게 했으면 좋겠구나 라는 그 대화를 하나님께서는 신청하신다고요. 그러면은 그렇게 대화할 수 있는 그 과정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올바른 길을 지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큐티를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강요는 아니지만 신앙생활에 더욱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이 큐티만큼 좋은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지금까지의 나의 발걸음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누구의 인도를 받아오셨습니까? 우리 최진호 집사님은 지금까지 누구의 인도를 받아오셨습니까? 김정순 씨의 인도를 받아오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를 맞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를 받아왔다는 것이 사실은 가장 좋은 정답입니다. 그런데요, 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허무를 많이 캐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보다는 내 지식과 내 경험과 그리고 미디어에서 쏟아내는 그런 정보들로 길을 찾아 헤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정보를 얻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에너지를 어디에 조금 더 쓰면 좋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만 이렇게 시간을 투자해도 우리의 영혼에 아주 풍성한 유익이 생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요,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서 그 누구보다 좋은 길로, 복된 길로, 열매 맺는 길로 인도함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보호해 주신대요. 어떻게 보호해 주시는가? 우리 그 다음 시편 119편 1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어디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것 같아요? 죄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죄는 우리의 무엇을 방해합니까? 우리의 구원을 방해해요. 우리의 구원을 방해하면은요, 우리의 인생은요, 사실은 존재 의미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요, 죄에서 승리하게 해주신대요. 이 말은 반대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은요, 우리가 하루가 뭡니까? 하루를 묵상해도 모자르는 게, 그리고 하루를 묵상해도 더 갈급한 게 이 말씀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서 고백하잖아요. 이 말씀을 언제 묵상했대요? 하루에 10분? 하루에 1시간? 주야로 묵상했대요. 주야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뭐 우리가 앉아서 하루 종일 성경만 보았다는 건 아니고요. 일상에서 그냥 조금만 틈만 생겨도 무엇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야로 묵상했다는 겁니다. 하루 종일 뭐 길을 뭐 목동이니까 그 광야를 맴돌면서 물론 말씀을 계속 곱씹을 수도 있겠지만 이 말은 삶의 그냥 삶처럼 숨 쉬듯이 틈만 생기면 돌아서면 보고 싶고 돌아서면 만나고 싶은 그런 애인을 둔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첫째를 낳고 학교 다닐 때 전주에서 학교를 갔습니다. 그런데요, 공부할 때 집중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애기 얼굴이 아른아른거려요. 뭐 하고 있을까? 뭐 하고 있을까? 그러면요, 그 아이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고 묵상이 돼요. 왜 그럴까요? 보고 싶고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에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은 말씀들이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되풀이 되는 거예요. 아, 틈만 나면 성경 읽어야 되겠구나. 아, 돌아서면 아까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여기 딱 1편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계속 묵상하고 곱씹고 그러면서 어떤 악의 순간이 딱 생기면 그래 하나님은 죄인의 길에 서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셔. 난 여기 슬그머니 피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게 바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요즘에요. 우리의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이 사랑의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리 어르신들은 이제 손주도 있고 그리고 또 좀 젊으신 분들은 여기에는 그런 분들은 없겠지만 직장에서의 이런 진급이나 아니면 돈 버는 일이나 아니면 우리 이제 대학생이 되는 아영이에게는 이제 대학생활도 있을 거고 또 나름대로 대학생활에 대한 이러한 또 환상이 있어요. 대학생이 되면은 그 허상 같은 환상이 있습니다. 대학생 가면은 이런 일들이 펼쳐지겠지. 그런 일 안 일어나. 누구보다 더 열심히 공부해야 돼. 이런 내 마음을 흔드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또 요즘 저도 있지만 이런 디지털 기기들, 핸드폰들, TV들 켜면 우리들의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드라마가 이제는 옛날에는 일주일에 한두 편씩 했는데 이제는 몰아보기를 해요. 트면요 계속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끝나면요 또 있어요. 이어져. 사람 정신을요 계속 혼을 빼놓아 버립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그래 내가 양심상 말씀 딱 읽어야지 하고 이렇게 피잖아요. 그러면은 흰 거는 종이고 검정 거는 글씨인데 내 눈엔 들어오지 않고 집중은 안 되고 내가 믿음이 없는 걸까? 아니에요. 그것은요 우리가 이미 영적 전쟁에서 한풀 꺾여서 간 겁니다. 너무 많이 우리가 세상에 즐거움에 사랑하는 것들에 노출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우선순위를 좀 바꾸시기를 권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TV 보는 거는 좀 마지막에 하셔도 돼요. 가장 이 아침에 눈 딱 떴을 때가 정신이 가장 맑을 때래요. 영혼도 가장 이제 자고 일어나서 정화됐을 때랍니다. 그때 잠깐 기도하시고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나오시기 전에 성경을 읽으세요. 아니면요 그게 잘 안 되시면 새벽 예배 시간을 좀 더 빨리 나오셔서 이 자리에서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하루를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면요 놀라운 게요 성경을 읽다 보면요
희한하게 다른 저도 참 그럴 때가 많은데 성경을 읽으면 다 이해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설교를 하기 위해 한 본문을 떼어내고 연구를 해야 이해가 완전하게 되지, 어느 정도 오롯이 되지. 그냥 읽는다고 뭐 아는 이야기, 뭐 모르는 이야기가 섞여 있어요. 근데요, 그 순간순간마다 드문드문 설교 시간에 들었던 이야기, 익숙한 말씀들이 톡톡톡 뛰어오른 이렇게 튀어나옵니다. 그러면요, 그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 말씀들이요, 하루의 방향을 결정해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할 텐데요, 아직 우리가 이 큐티에 대해서 다 나누진 않았지만 오늘 이 시점부터 다시 도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이런 유익한 점도 있고 세상에 사랑하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더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합한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안내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호도 받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부터 시작으로 모이면은 은혜를 나누고 모이면은 말씀으로 교제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았을 때, 아, 이 교회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네, 말씀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네 라는 이런 냄새를 우리 여러분들이 흘려 보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따라해 볼까요? 말씀을 읽읍시다. 말씀을 묵상합시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할까요? 기도할 때 하나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다시 말씀 앞으로 돌아가 말씀으로 살기를 결단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